여러분은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매일마다 읽으시잖아요? 묵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매일마다 살아가시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시대의 풍조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왜요? 그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헷갈려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에 심취해 있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요, 제가 어느 시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세상 풍조,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영역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세상 풍조를 끊어내지 못하면은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실험을 했잖아요. 이 개구리를 물에다가 끓일 것인데 자꾸 물에다가 넣으면 튀어나오고 그래요. 끓는 물에,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뜨거워 하고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딱 이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좋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영을 하면서 너무 좋다, 여기 너무 행복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불을 점점 올립니다. 조금만 올려볼까? 그럼 어떻습니까? 따뜻해. 조금 더워져.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따뜻해. 제가요, 아이들을 이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애들을 뜨거운 물에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근데 제가 넣었을 때 온도가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딱 발을 딱 대, 아빠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어, 막 이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알려줘요. 지원아, 한결아, 거기에다가 발을 대고 있다가 그냥 처음에 참고 꾹 하고 눌러 앉고 있어. 그러면 좀 있으면 점점점 너가 괜찮아질 거야. 열만 세면 괜찮아질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꾹 눌러 앉고서는 하고선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요. 1, 2, 3, 4, 5, 6, 7, 8, 9, 10. 아빠 신기해, 이제 안 뜨겁고 딱 따뜻해, 이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뜨거운 물 점점 이제 끓잖아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있습니다. 뜨거워, 땀이 나네,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른해, 이러면서 이제 물은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보글보글, 그러면서 나오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개구리를 삶는 겁니다.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세상 풍조에 녹아 있으면, 세상 풍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펄펄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익어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빨리 끊어내야 하고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요,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해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그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순응이에요. 불순응이 뭐예요?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응하지 않는다, 즉 반항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진행되는 총 8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8편의 설교는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중심으로 그 책의 그 제목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에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첫 번째 챕터에서 불순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맞서야만 하는 현대의 풍조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총 몇 가지라고요? 4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4가지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다원주의입니다.
뭐라고요?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 들어보셨어요? 다원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4번 삽니까? 윤회합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딱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2개의 몸을 가지고 살까요? 3개의 몸을 가지고 살까요? 아니요,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 한 번, 단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잘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르는 그 신념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들, 이 신앙이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의심들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요,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요, 다양한 신념 체계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진리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가 동등한 가치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한 신이나 한 사상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 주잖아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 거기에도 생명이 있지,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아도 돼요. 야, 어떻게 너의 종교가 최고의 종교야? 너희 어떻게 유일신?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너네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 너희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그냥 서로 구원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논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찰을 빚지 않아도 돼요. 정말 평화롭고 이상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요,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2신이다, 3개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요 비판을 합니다. 아니, 세상은 이렇게 넓고 많고 다양한데 어떻게 한 신만을 너희가 고집하냐? 어떻게 그 길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너는 이야기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가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냐? 너희에게는 포용과 관용이 없어. 그리고 너희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너희는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절대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끝에 한 점으로 모이지 않겠어. 우리 거기서 만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곧 다들 결혼들을 하고 장가들 시집들을 가서 나의 아내가 생기고 나의 남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함께 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여보 여기 앉아봐 하고선 불렀어요. 앉았어요. 여보 나는 여보가 너무 좋다. 여보 너무나도 사랑해. 그리고 여보를 최고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 여보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조금 사회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만나보니까 어떤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내 가슴이 자꾸 설레요. 나 이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여보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거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여보 나만 이렇게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여보도 한번 밖에 나가서 찾아봐. 나보다 더 멋있고 잘생기고 좋은 남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좀 데이트 좀 해. 밥 좀 먹고 그렇게 해.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맞고 정말 동하면 잠자리도 같이 해. 나 괜찮아. 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보도 그렇게 해. 우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랑하자. 그럼 우리 너무 좋잖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유지하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김다미 전사님,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계속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백성이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신을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앉아있는 우리들도요, 어느 순간에 이 다원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슥 하고 들어와서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데 우리가 세상을 대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가라는 그러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그들을 좀 존중해 주면서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취하되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맘모니즘이 무엇입니까? 이 맘모니즘의 원어인 이 맘모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헬라어거든요. 이 맘모나라는 것은요, 원래는요, 재물이나 부를 의미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요, 물질을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탐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기 시작을 한 게 이 맘모나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재물이나 부를 우상처럼 숭배할 때에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재물을 헬라어로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요, 맘몬이라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맘모니즘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전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전의 시대에 있었던 이 맘모니즘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 이름 들어봤잖아요. 풍요를 대표하는 신들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맘모니즘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에는요, 물질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깊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템플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주의적이지는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왜 안 놀라시죠? 기독교는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무엇을 하십니까?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기독교는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맡고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적이, 그러나 물질주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주의는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 좋아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우리가 잘 쓰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막히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있다라면 그건 물질주의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물질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주의를 우리는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부하면서 살아갈까?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자족합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간증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면,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라산 가자, 한라산 정상을 한번 등반을 해보자라고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는데 몇몇 분들이 그래 갑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전에는 제가 갑시다 했는데 이번에는요, 몇몇 분이 왜 안 가요? 빨리 가요 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남자 4명이서 다녀왔습니다. 한라산을 등반을 했어요. 한라산을 등반을 했는데 등반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배낭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배낭을 싸는 거예요. 이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짧은 거리를 갈 때 이 가방에 정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가방을 빵빵하게 쌀 수 있어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막 칫솔, 치약부터 시작해서 막 집에 있는 막 안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정이 길고 험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고 가야 돼요. 가방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높은 정상까지 갈 때에 우리가 완주할 수 없어요. 왜? 내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것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인 것이. 무거워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정말 잔뜩 짊어지고 가다가 중간에 버려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지쳐가지고서는요, 올라갈 수 없게 돼요. 그러기에 이 배낭, 패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는 하이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나 이거 너무 원해, 나 이거 너무 원해, 나 이거 너무 원해 해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간다면은, 물질적인 것들을 잔뜩 소유하고 간다면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 하이킹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배낭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다 넣고 싶지만 자족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필요한 것들 위주로 넣어가지고 다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나 도덕적 판단이 특정의 개인과 그리고 문화와 사회와 역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1960년대부터 성혁명이라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요, 이 성윤리 영역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떠하였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은요, 결혼이란 여러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적 친밀감을 위한 유일한 환경이 결혼이다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이 미국과 그리고 18세기 붕을 이끌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은요, 홍전 동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교회들이요, 그것들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성윤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성 간의 결혼에 대한 합법적인 대안으로 동성애를 묵인하고 옹호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이런 도덕적인 기준들이요, 해이해져 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을요,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 하나님은 나를 내가 느끼고 나다워지는 것을 막아서게 하는 것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6절,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상대주의, 편만하게 상대주의가 넘쳐나고 또한 그곳 가운데에서 상대주의와 짝하고 있는 일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이름답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수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두 문화와 두 가치 체계와 두 기준과 두 생활 방식이 있다. 여러분 다들 있으시죠? 한쪽에는 우리 주변 세상의 방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급진적인 제자들은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한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은요, 세상을 택하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택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나르시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 제가 그냥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나 봐요. 이 나르시스는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이 나르시스에게 대시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채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 나르시스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코예요. 이 에코가요, 이 나르시스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지고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르시스는요, 이 에코를 걷어차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코가요, 그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그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다 없어지고 육신은 모두가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았냐면 그의 목소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메아리 쳐오죠. 예, 그걸 보고 이제 에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시간에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 문화를 돕기 위한, 그 문화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갑자기 또 인문학적인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나 이 신들이 이 나르시스를 악하게 봐요. 그래서 저주를 내려요. 그가 이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물에 비친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다. 나 이처럼 되고 싶다 막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내 실제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이 나르시스가 죽게 된다라는 거. 이걸로 비롯해서 나르시즘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나르시즘은 그래서 뭐냐면요,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보고 이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르시즘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 이 나르시스의 거울과 같은, 그러니까 나르시스의 이 비춰진 이 물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SNS, 특별히 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것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모습을 태그해서 올리고 포스트해서 올리잖아요. 어떤 모습을 올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올려요?
지질이 못난 모습 올리시죠? 아침에 일어난 여러분들의 쌩얼들, 눈곱 있고 자다가 이게 눌려가지고 베개에 얼굴에 그 자국이 있는 모습 하하 이렇게 딱 올리십니까?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입고 있는 잠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올리십니까? 아니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가장 예쁜 모습을 올립니다. 가장 잘 꾸며진 모습, 그리고 가장 내가 플렉스하고 있는 모습, 내가 돈이 이렇게 많지, 그런 모습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지적인 모습,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내가 영적으로 보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아름답고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과시하고 그 모습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요,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의 모습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래요. 그래서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리고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셋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셋째 계명,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냐면요, 아가페 사랑의 의미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그러나 내가 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존재지만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꾸미고 아름다운 존재,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뜯어 고쳐야 예쁜 것이 아니라,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 모습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속적인 관점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생각,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그러한 생각,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나르시즘에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떼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여기 있네요. 네.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요, 세찬 물살을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낙엽이 물에 떨어지잖아요. 그 낙엽에는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낙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결을 절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물결에 휘말려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생명력 있는 존재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온전히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슬러 올라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원주의와 물질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즘이라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불순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